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사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병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써서 너무 이 기관이 낡아져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사단의 역사에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시면 다 해결되어져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그젠가 TV에서인가 어디선가 잠깐 보는데 보통 대중 가수가 누구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그 남자 가수가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몰라서 늘 이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울증이요. 그러니까 막 잠도 제대로,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오고 날마다 머리가 두통이 하고 온 몸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 증세로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찬송가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찬송가 뜻도 모르고 있잖아요. 찬송가를 계속 하루에 24시간을 그냥 시간만 나면은 뜻도 모르는데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입안에서 뱉는, 너무 유명한 가수야. 근데 계속 하루 부르고 계속,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집안에서 이제 밖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계속 그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이유도 뜻도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도 모르고 계속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지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는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추자 목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이 제 모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이 있으라고 땅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으라 말한 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말씀은,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데는 두 가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데 못 듣게, 왜? 들으면은 내 인생이 바꿔져 버려.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답답하고 컬컬한 질병이 떠나가요. 이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과 내 몸을 주인 삼아서 마귀가,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냐, 내 몸뚱아리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자기 집 삼아서요 마음대로 내 운명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 그러기 위해서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못 나게 하고, 교회를 나와서도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만들어버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내 질병이, 그것이 떠나가 버려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세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찬양할 때 입술을 벌려서 입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때로는 제가 찬양할 때 조용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딱 찬양을 하다가 소리를 내다가 줄이는 것은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 위함이에요. 입만 떠닥떠닥하고 입만 꼭 붕어가 이렇게 하듯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요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마귀도 나가, 입의 볼륨을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 고백을 할 때 마귀도 떠나가. 근데 그 가수가 계속 그 공황장애와 머리가 막 두통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준 찬송 하나를 그냥 시간 난 대로 계속 부르는데, 근데 뜻도 뭣도 몰랐는데, 근데 한참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너무 불행하고 머리가 아픈데 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와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수 이름이 너무 유명한데 생각이 안 나버려 지금.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런데 그 가수가 나중에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속에 있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우울증의 영과 자기를 답답하게 걸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작곡가인데 작곡가가 겸 가수예요. 그런데 머리 아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맨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곡을 어떤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도 부를 수 없었어. 그런데 그것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작곡을 하게 되고, 조성민인가? 몰라. 일생이. 어쨌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젊은이들, 많은 안 믿는 젊은이들 앞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노래를 하라는 얘기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를 때 우리 친구가, 교회 다닌 친구가 찬송 하나를 소개해주면서 이걸 계속 불러라. 그런데 그걸 부르면서 이유도 뜻도 어떤 가사의 내용도, 왜 예수를 영접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부르다가 자기가 고침받고 그때부터 지혜의 영이 임해서 작곡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는 대중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싶으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자기는 어떤 기도도 아니다라고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영이 맑아지고 자기 마음의 답답함이 떨어가고 자기 안에 기쁨과 감격이 오고 어느 순간에 여기 안에서 마귀는요 찬양을 싫어해요. 다른 말로 감사를 싫어해.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세요. 자기 영이 맑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작곡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요 그 인생은 바뀌어요. 네.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예수 믿어, 너는 교회 나와, 너는 교회 나와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려. 우리를 자유든 타이든 내 스스로 왔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왔든 간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근데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꿔져 버려. 이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은 자격을 보는 게, 세상은요 자격을 봐. 너 그렇게 하고 예수 믿겠냐? 이건 율법적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너 그렇게 죄지하고 교회에 왔다고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요. 내가 묶였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요. 내가 절명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누가 신학교 하다면 그 사람이 신학교 하다 뭔 자격이 있어. 주님은요 자격을 보는, 제가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모세도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으셔야 돼. 그 있는 자리, 모세도요 양을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마태도요 지금 뭐라고 세리야. 그때 세리는, 지금은 세관에 국세청이나 어디 세무서 다니는 사람 엄청 아이고 좋은 직장인 이렇게 말해. 그때 세리는요 로마의 속국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들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밀정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본이 앞잡이 노래하고 일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을 꼬질러가지고요 막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때 시대의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다 갖다 바쳐. 근데 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일정 어느 부분까지는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세리는요 자기 돈을 뺏어가는, 자기의 모든 먹고 마실 것을 뺏어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적이야.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세리, 그 세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진짜 잘 되려면, 진짜 인생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부른다는 거야. 그 밖에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을 놔두고 내가 옛날에 했던 습성을 놔두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인생이 안 바뀌어. 나의 못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악된 모습,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잘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44절부터 46절에 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을 해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전세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요. 왜요? 보화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따를까요? 나의 모든 걸 내려두고 예수를 따를까요? 왜 신앙생활에 올인할까요? 그곳에 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화가 예수라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올인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라고 진짜 믿어지면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요,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그것 때문에 신앙 잘못한 걸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걸, 다시 말해서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따라. 진짜 뭔가 여기 가면 진짜 뭔가 된다라고 했다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팔자가 바뀌어버렸어. 그런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바꿔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아.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많다면 걸어볼만 하잖아요. 걸고 계십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뭔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무엇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안 걸고 한 발짝 세상에 한 발짝 여기 갖고 양쪽에서 가랭이가 찢어버려. 흑색 분자, 회색 분자, 백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요, 중간지기. 그러면요 찢겨요. 날마다 교회는 가고 왔는데 찢기는 삶이 돼. 왜냐하면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날마다 하루는 땅을 바라보고 갔어. 땅을 바라보고 갑자기 땅이가 5,000원짜리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땅 지나갈 때 땅 봐 안 봐? 어디를 지나갈 때만 혹시 돈이 있는가? 제가요, 우리 친정이 해남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동네 앞에서 돈이,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돈이 그냥 쑥 지나가는,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있는데 꼭 돈 같은 거야. 그래서 멈춰서 한참 가다가 딱 가봤어. 3만 원이 접어져 있는 거야. 3만 원이. 근데 누가 주변에 있는가 하고 혹시 그 사람이 떨어져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주워 봤어. 주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거기가 봐줄까 안 봐줄까? 봐줘. 이 아이가 하루 길을 지나가다가 땅을 보고 5,000원이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날마다 땅을 보고 다니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혹시 돈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딸마다 땅을 보고 가면서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땅을 바라보면서 주운 것이 동전 몇백 개, 떨어진 단추 250개, 구부러진 등. 그는 한 번 그것이 땅을 보는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땅만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항상 땅에 뭔가 주우려고 땅의 것만 봤더니 어느 순간에 그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어.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어서 볼 때 하늘의 파란 창공에 엄청난 그 아름다운 하늘을 잃어버렸어. 저 멀리 아름다운 경치를 잃어버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몸뚱아리만 바라보고 내 모든 생각만 바라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동서남 사방을 바라보라. 눈을 드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절로요 땅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그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은 저절로 내 눈에 환경이 바라보여주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내 몸의 상태와 모든 현상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버려. 그런데 눈을 뜨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들어 저절로 들려지는 게 아니야. 나의 의지. 내가 땅을 환경을 바라보고 내 몸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이 말은 뭐예요? 네 의지가 네가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주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 빠지려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지식의 단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단계, 두 번째로는 깨닫는 단계, 세 번째는 체험의 단계예요. 여기서 지식의 단계라는 것은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러이러한 복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면은 알고 알았으면 그것이 믿어지면 지적 동의가 오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운명이 바꿔주고 내 인생이 바꿔져 버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내가 병든 내가 치유된다. 이것이 지적 동의 지식으로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그 삶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보세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을 해. 객관적인 누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누가 암병이 나왔대 누가 고침을 받았대 했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믿으면 잘 되라는 그것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았어 들었어 알았으면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러면은 나도 그런 것을 알았으면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주일에 계속 참석하고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우리가 건너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건너. 이해되시나요? 사막을 통과하려면 사막을 통과하려면 거기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을까? 돌아서 갈 수 있을까? 깊숙이 통과해야 갈 수 있어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복받은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전주에 들어서가 이 한 주간도 지나온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걸 하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려면 이 어떤 의사를 만나 그러면 보세요. 지식으로 어떤 의사를 만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의사를 만나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하는 말대로 하니까 어때요? 체험의 역사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 축복을 내가 직접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든 축복을 받든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그 지적인 동의 지식으로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오케이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네 하고 딱 깨달아지면요 그것을 받고 이제는 그 행동을 나가야 돼.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에 나서서 직접 그러면은 그
지적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걸 실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깨닫는 단계에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아는 데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데서, 지식을 듣는 데서, 아이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저 되겠네, 아이고 그럼 아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아는 데서 멈춰버려.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 그냥 아는 데서 멈춰버려. 그리고 누가 말하면 나도 알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자기는 경험을 못해. 왜요? 아는 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이 터져란 말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아는 지식에서 끝나버리면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려. 알아, 들었어, 알고 있어. 그리고 앵무새처럼 남에게 전해주기는 해. 근데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어디 병원에 가서 누구 의사를 만나면 고친다라고 말을 해. 들었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아.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한테는요, 거기 병원에 가보시, 거기 뭐 하면 그 의사가 잘한다 갑니다, 이렇게 말해. 답답할 일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앵무새처럼 얘기를 잘하지만 바로 머리로는 예수를 잘 알지만 예수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열림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겉만, 수박 겉만 알고, 수박 겉핥기, 수박의 겉을, 파란 껍질을 아무리 봐도 핥아보세요. 단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수박을 먹었다라고, 수박을 먹어봐서 그 맛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쫙 쪼개서 내가 직접 먹어봐야 그 안에 맛이 어쩐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닫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단계. 지식으로 알았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험 뭐예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종교는 그냥 내가 깨닫는 걸 가서 내가 가지고 고행하여서 뭔가 그냥 자기가 성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걸 믿고 아멘하고 깨닫고 해서 그대로 살아보면요, 그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응답 지어주는 역사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내 삶 속에서, 와,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와,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네, 병이 고쳐지네, 문제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도,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네.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만 나불거리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격이 넘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경험해 보니 하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유혹하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요, 열매가,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가서 구하니까 이파리만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때 예수님이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저주하는 순간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가 맺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게 아니라 산 믿음. 다시 말해서 깨닫으면, 지식으로 알았다면, 듣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지식으로 지적 동의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야 열매가 맺어.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안다리 박사 노릇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을 포용하고 그 사랑의 깊이는 지옥까지도 미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타락자들을 다 사랑하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두드러 맞고 욕을 먹어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자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고 욕을 먹고 물바가지라고 침을 뱉음 받은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내려주고 하나님의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버리면, 그 사랑이 깨달아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보세요. 내 생명의 의인인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관심이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그분이 저 영혼에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체험의 단계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말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삶이 없어. 삶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의 놀이기감이 돼요. 마귀가 막 가지고 놀아. 밀가부리 까불 가지고 놀아요. 내가 하나님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고 병마를 물리치고 환경에 대적해서 선포하고 어둠의 영을 떠나가고 안 되는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마귀의 놀이기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자리를 돌 때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대로 된 관계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은 나를 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괴롭히고 안 되겠던 모든 환경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나의 삶들이요,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줘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그게 바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이 체험을 해. 진짜 사랑을 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 사랑이 되면은요, 그 안에서 체험적인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오는 부와 그를 통해서 오는 평안과 그를 통해서 오는 행복과 그를 통해서 오는 기쁨들이 넘쳐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관계가 그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험의 단계, 오늘 20절에 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가 이 체험의 단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된다는 이 지적 동의가 딱 왔어. 지식으로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보세요. 깨닫는 그 삶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내 삶 속에 뭐예요? 오늘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구한 것이 나의 병만 고쳐달라고 구했는데 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물론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까지 더 덩으러져 버려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이, 그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나는 오직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병을 고치는 것만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 목적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내 병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실은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이 역사로 가셔야 돼요. 오늘도 아직도 좋아 여러분이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병 고치고 이 목적만 가지고 왔다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목적은 당연하고 내가 생각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 이걸 보고 체험이라고 그래. 체험이라고 없어요.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걸 바로 체험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단계를 넘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채워진 그 사랑을 느끼고 즐기는 상태. 이게 바로 체험적인 상태예요. 다시 말합니다.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단계를 넘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으로 채워진 그 사랑.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그 사랑이 커졌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에 커진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모든 충만으로 채워진 그 사랑을 느끼고 즐기는 상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 큰 은혜가 내게 와. 그랬더니 그 사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는 모든 좋은 것들로 내가 즐기는 상태.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살고 예배에 어느 순간에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왜요? 괜찮아요. 지금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내버려둬. 지금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괜찮아. 지금 엄마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앉아 계시 괜찮아. 정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보세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크다 보니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 버려요. 이게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또 담고 그분의 사랑이 넘쳐서 그분의 사랑만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들이 넘치는 상황.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해보셨나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과거의 사랑에 빠졌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과거에 사랑했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그 사랑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어. 현재 그 사랑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 신비로운 감정에 지금 빠져있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딱 안기면은요, 다른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까 안 할까? 안 해. 오직 그 사랑에 취해 이 상태. 그렇게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단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내가 밥을 굶어도 그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멀매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을 팍 상하고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막 완전히 막 손가락질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개의치 않아. 왜? 너무 큰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단계. 그때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 사랑을 느끼고 즐기는 상태가 돼. 그 상태가 우리 교회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음. 그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이요, 지금 한국에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움츠러지지 않아. 흔히 말하듯 푹 빠진 상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황홀함. 아무튼 상상을 초월한 감정 그 자체. 때로는요, 운전을 할 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저 혼자 운전하고 갈 때.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이 밀려오를 때는요, 막 눈물이 나와서 때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눈물이 막 나오니까 시야가 막 흐려져. 그러면은 갓길에 걸쳐서 막 한참 그 사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다가 갈 때가 많아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차를 멈추고 그 충만하게 밀려오는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 적이 있어요. 내 인격과 감정을 사로잡아가는 그 느낌. 그때마다 부르고 싶은 찬송이요, 바로 우리가 뉴턴이 쓴,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려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를 광명의 놀라운 빛으로 나를 끌어내셔서 그 광명을 얻어서 그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네 감격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래 그 뉴턴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가사는, 원래 가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네. 이제는 발견되었고 눈이 멀었으니 지금은 보노라. 이게 바로 원래 가사, 뉴턴이 지은 원래 가사라는 거예요. 한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네. 이제는 발견되었고, 누구에게? 이숙게 하나님께 발견되었고,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언제 바꿔진 줄 안 줄 아십니까? 내 몸이 아무리 안병이라도 내일 모레 한 달 후면 죽은다 할지라도요, 내 눈이 바꿔져 버리면, 예수 만나면 내 눈이 열려져 버려요. 그때 보세요, 내 생명이 이 땅에 한 달밖에 살기보다는 의사의 산성부가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울지 않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격해. 이제는 땅의 것만, 육신의 생명만 보던 내 눈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눈이 열렸네. 할렐루야. 그 눈이 열릴 때, 그걸 체험할 때 내 호주머니에 지금 쓸 것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리에 쇠매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는 거, 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내가 오늘 내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호주머니나 빈 오지만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옛날에 우리 스님들 했잖아요. 지구의 멸망을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그 말했지? 스피노자가. 지구가 오늘 멸망하자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 왜요? 5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후손들이 그 사과나무를 따먹을 걸 바라보고, 오늘 내가 비록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생명이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남은 일주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울다 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남은 인생 일주일을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로서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 드디어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소유하게 돼요.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그 인격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격, 인간의 인격, 자꾸 내 말을 하게 돼.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내 삶의 내 장래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 오늘 주신 그 시간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아멘. 이 고백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만족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돈이 없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내 몸도 불편하고 전부 불편한 것, 만족이 없다라고 말해.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초가상간이에도 내가 사랑하는 인과 함께면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돈 한 푼 없고 초가 기어들어가고 기어들어 천년만년 1년도 깝깝한데 그러잖아요. 오직 세상에 인간적인 사랑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기어들어가는 초가상간 내가 천년만년 그 사람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천년만년, 내가 굶어도 당신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만족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주님으로 오는 많은 것들이 내게 와야 내게 만족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언의 대화,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가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만큼의 분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의 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난 주님이 계시면도 주님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대요. 만족이 안 돼요. 아직도 불편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심 아니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그것은 뭐 때문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눈에 콩코볼이 씌우면, 콩깍지가 씌우면 보이는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직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지식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그분이 믿어지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분으로 만족한 그 마음에 되었을 때요,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얼마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서 이것은 보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보내고요.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으로 채워가는 작업이에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모든 막힌 것들이 뽕 하고 뚫어지라고 말도 안 하는데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순간 말씀이 들어오고, 보세요. 더러운 물은요, 더러운 주전자에 이 여기 컵에 물이 있는 것은요, 더러운 물이에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이걸 여기 있는 물을 엎어버리고 새물을 담든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붓고 나면요,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돼요. 두 가지. 예배에 나오세요, 주일날 빠지 마세요 하는 것은요, 계속 여기다 맑은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서 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러운 물과 이것이 더러운 물 나고요, 맑은 물이 내 안에 채워져. 그때부터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열린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멀찍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뭔가 저기에 가면 돈을 번다 하면 우리는 거기서 딱 달라붙잖아요. 저것 하면 돈 벌어 그러면 그 사람에 딱 달라붙어. 그러잖아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돼. 멀찍이 따라가면요, 반드시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가 멀찍이, 거리가 있으면 다음 것이 와.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멀찍이 앞차와 뒤차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꼭 주변에 새치기하고 안으로 들어와 버려, 다른 차가. 그러잖아요. 멀찍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다고 했으니요, 겨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말씀을 멀찍이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자니까 늘 어려운 환경들이, 사단이, 귀신이 새치기에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가까이.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성경을 펴두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밑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건강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펴들고 읽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펴들고 읽으십시오. 같이 따라가요. 말씀을 펴들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아요.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과 생각으로 느껴지며 그 사랑에 빠져서 입술과 몸으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입술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찬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사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대사가 뭐예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그걸 대사라고 그래. 미국은 미국 대사, 홍콩 대사, 이제 중국 대사, 사랑의 대사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셔야,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기본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린 문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배는 참석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응답할 자 응답하시고 문제 있는 가정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랑의 대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빠진 자, 그 체험까지,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랑에 빠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